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평안하신가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나왔네요. 승찬 형제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서 몸이 좀 힘들지만 아이가 커가면 이제 몸은 덜 힘든데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죠. 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인 것만 알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런 운동이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또 마스크 벗으라네요. 그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영적인 그 각성 운동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어쩌면 시작되는 때가 19세기 초였는데요. 성도님들은 성경하고 가까우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다 이해가 다 잘 되고 피부에 막 와닿고 혹시 그러신가요? 아니면 참 읽을수록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잘 좀 거리감이 있고 그러시지는 않은가요? 성경이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95세 거의 그 정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900년, 2000년 가까이 되었던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르고 사회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배경을 가진 곳에서 기록했던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새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다음에 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양육부를 하면서 이제 중간사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중간사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혹시 아세요? 성경의 중간사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뭐 침묵 시대라고도 하고 암흑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중간사 시대가 한 400년 동안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겼는데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약 350년의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입애굽을 합니다. 그가 130세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39세, 40세 정도 되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430년 계산을 해보면 약 360년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 기록도 없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이제 성경은 시간상으로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곧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이제 400년의 공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에 가면 3장과 4장 사이에 뭐가 있죠? 교회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 3장과 4장 그 사이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휴거가 발생하게 되면 계시록 4장 이후로 그 역사들이 마지막 시대 그 시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400년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침묵,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려면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때 당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땅이 나뉘기 전에는 땅이 하나였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3장, 4장, 5장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창세기 10장에 가면 벨렉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륙이동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창세기 10장에 가면 누가 태어났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진화론 쪽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번 지각 변동이 있다 말하고 뭐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00년, 그다음에 신약 현재 2,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개의 강 사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통 문명은 도시 발달은 강을 끼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만 부흥이 되고 발달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이쪽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고요. 인더스 쪽에 인도는 인더스강을 끼고 있고 중국의 황하는 황하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좀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성경은 성경 기록은 구약 4,000년, 그다음에 신약 100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 약 4,100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노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녹색은 야벳, 검정색은 함, 그다음에 빨간색 계통은 셈의 후에 해서 그렇게 이제 퍼져가는데 아라랏산 보이시죠? 예, 아라랏산 쪽에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거대한 탑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이라는 큰 탑을 이제 그 시날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 모자 숭배하는 그 모자 종교, 모자를 숭배하는 그 시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바벨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의 그 보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 땅 시날 땅 보고해 둡니다. 똑같은 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참 한편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그 화살표 있는 쪽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 동산이나 이쪽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제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성경 2000년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약 2000년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2000년의 기록이 거기에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기간이 또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잘 아시죠? 이쪽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연결된 이 앞에 신상은 역사의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이쪽은 환상을 통해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금으로 된 그리고 사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은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곰으로 표현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헬라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범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는 이제 두 다리. 나중에 이 로마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면서 로마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짐승. 성경에 보면 능히 당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그 부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열 발가락은 다시 부흥하게 될 무슨 신성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하신 분들이 뭐 EU다, 유럽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국들이 나와요.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기 지금 애굽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애굽도 한때 제국을 꿈꿨던 나라인데 사실 애굽을 부흥시킨 건 요셉이 애굽을 부흥시킨 거예요. 사실은 다 흉년으로 쫄딱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애굽이 부흥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이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떤 분들은 제국이다. 애굽은 제국이 들려다가 마른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애굽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도 이집트, 애굽 등장하고 있는 거의 구약 역사 4,000년 가까이 애굽이 물론 이제 바벨론 통치도 받았고 페르시아 통치도 받았고 헬라의 통치도 받았지만 그 애굽이란 나라는 거의 4,000년 가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때 나라는 이제 그 옛날 바벨론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잡아갔던 거기는 신바벨론이라 그러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가 이제 바빌로니아 해가지고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구바빌론 그리고 이쪽은 신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과도 같은 아주 살기 좋은 막 이렇게 막 가난하고 찌들려서 못 살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제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아주 유명한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그 법이 만들어졌던 시대,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데라 가족을 부르시게 되는 사실은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하면 이게 쉽게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 지명도 없어. 그냥 떠나래요. 그리고 그때 알려주겠대 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앞에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이제 일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유대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려고 해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 포로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갔으면 한 10,000명 돌아온 거예요. 20%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있어요?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70년 동안 버려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들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곳인데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뭐 성전을 지을 때 다 이름들을 쓰세요. 그죠? 그 돌아온 사람 명단을 다 기록하십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무엇을 그 돌아온 사람들과 일한 사람들 이름들을. 왜 그러죠? 그쪽에 보유했던 터를 잡았던 그 환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을 다 이루가 성경에 이름 나오면 참 읽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명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구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민족이 이제 아수르 민족입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약 520년간 굉장히 길게 제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이제 무너뜨린 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물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했던 도시 그 하나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했죠?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어떤 면에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치려고 사네립이 왔다가 맞죠? 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하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고 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정책이 있어요. 아수르는 이제 그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나라에다가 두고 자기 나라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두는 거예요. 같이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키신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은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왜죠?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이 민족은 혼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바벨론 정책은 이제 포로 정책이에요. 통째로 들어다가 자기 땅에 바벨론 나라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이제 예레미야에 많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70년 끝나면. 그쵸?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바벨론은 금이고 사자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부 분열로 인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EBS에서 그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정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차가 다닐 정도로 막 길이 넓고요. 성벽의 길이 문이 성벽은 2중 3중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 있고요. 성문 앞에는 물이 흐르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5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다니엘 6장에 가보면 고레스에서 이제 벨사살 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땅이 좀 커졌어요. 아수르의 땅과 바벨론 땅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땅은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정책은 또 아수르와 바벨론은 또 틀려요. 이들을 다 고향에 보내서 일을 시켜서 세금을 걷게 해요. 여기서 우리 돈도 없는데 다 놀고 먹일 수 없으니까 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제. 다시 이제 귀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잡혀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다 모든 페르시아에 있던 포로들을 전부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받쳐 조공해 하면서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한 200~300년 정도, 200년, 300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문을 닫습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가 그 옛날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에 보면 그 300명의 군사로 정예병으로 어마어마한 그 페르시아 군을 막아내잖아요. 이제 스파르타 그쪽 이제 군대인데 아무튼 알렉산더에게 패망을 져서 이제 페르시아가 문을 닫게 되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키는데 이제 반대로 페르시아는 저쪽 유럽 쪽으로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제 이 알렉산더는 땅이 유럽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땅이 유럽인데 그쪽에서 어디로 갔냐면 반대로 인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넓혀졌냐면 약 10년 이내에 이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더 가고 싶은데 병사들이 너무 집 나온 지 오래됐다고 임금님 돌아갑시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갖고 이제 군인들이 힘없 이제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래 그만 가자 하고 돌아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33세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유언이 재밌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요. 명준이보다 더 어려요. 애기예요.
애기인데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이 뭐냐면 강자가 다 해먹어라. 강한 사람이 다 해먹으래요, 나라를.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표범 날개에 보면 날개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4등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셀류쿠스, 그다음에 카산더, 또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4명이 장군이 있는데 4명이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등분이 돼요. 4등분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아수르의 지배를 영향을 받았고 바벨론 영향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그다음에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고 또 헬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영향까지 받는데 이 400년 중간기는요. 그 400년 중간기 속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있고 헬라 제국이 들어있고 로마 제국이 들어있어요. 400년 속에 세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물론 이 가운데 잠깐 독립할 때가 있어요. 유다가 한 100년 동안 독립국의 어떤 위치에서 이 어떤 그 독립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한 약 100년 정도 돼요. 그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기간 속에서 그게 이제 400년 역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원, 사내들인 공의, 수전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400년 기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대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의 역사를 잠시 이제 보기로 이제 할 텐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네, 아담이 이제 930살을 살죠. 홍수는 몇 년에 혹시 일어난지 아세요?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아담은 930년 정확한데 홍수가 일어난 연대는 약 1656년에 BC입니다. 이거 이제 BC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담이 이제 0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BC가 아니고 그래서 1656년 경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2166년 경에 출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몇 살 더 살았죠? 노아가 몇 살에 죽었죠? 네, 노아가 죽은 나이 950살입니다. 그러면은 600세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몇 살을 더 산 거예요? 350년을 더 산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1656년에 350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2006년이 되죠. 맞죠? 2006년이 되죠. 자, 2006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2166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 연대기를 계산을 할 때 열왕기상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연대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를 가리켜서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 계산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48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480년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2006년이 되는 걸 보면서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생각하게 됐어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같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와,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시대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고 했었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이 틀림없이 이제 전수되었을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약 1876년경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역순으로 해서 올라간 시간 계산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출애굽하게 되면 1446년에서 430년을 더하면 1876년이 됩니다. 1876년에서 야곱이 130세 애굽에 들어왔으니까 130을 더하고 그 130년 더한 후에 또 이제 이삭의 나이를 더하고 아브라함 나이를 더하면 이런 연도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아니지만 약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출애굽 사이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놓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창세기 마지막하고 출애굽기 열면 이제 출애굽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350년이라는 36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나라를 만드셨어요.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히브리 야곱의 가족을 히브리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200만이 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성경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 민족을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 후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들어가고요. 사사 시대가 있죠. 거기 이제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면 힘들다 그랬는데 왕을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처음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1050년경에 왕위에 올랍니다. 거기서부터 약 120년간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가게 되고요. 솔로몬의 범죄로 이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다음에 남유다의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그 외의 지파들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놀라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사와 엘리야, 또 호세아, 또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참 자식이 아픈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마음을 많이 쏟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72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유다는 그래도 좀 더 지나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수르가 약 612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바벨론이 들어서면서 이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외교 정책을 잘 쓰셔야 돼요. 특히 약한 나라는, 그죠? 특히 힘없는 나라는 줄서기를 잘해야 된대요.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었잖아요. 1636년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 줄타기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외교를 잘못하면 힘없는 나라인데 이게 저무는 나라인데 한번 섬겼다고 해서 계속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막 신흥 강국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오랑캐, 여기는 선비처럼 섬겼던 나라, 명나라고 청나라거든요. 청나라는 오랑캐, 이쪽은 그냥 잘 섬겼던 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을 섬겨야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도와줬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와줬으니까 애들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나왔었고, 이쪽은 이제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잘못 선택을 이제 하게 되면서 큰 이제 환란이 불과 40년 사이에 1599년도에 임진왜란이 끝났고 1636년에
또 병자 호란이 일어났으니까 40년도 안 된 그 시대에 이 우리나라 땅이 밑에서 위에서 크게 정말 전 국토가 완전히 마비된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유다 멸망도 마찬가지. 유다 멸망도 확실하게 바벨론 편에 섰으면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더 초토화되진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자꾸 이렇게 줄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이 거기서 선택을 이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더 가죽 강대국의 마음을 이제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잘못된 방법을 하면서 나중에 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게 되는 빌미를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제 둘 다 멸망하게 돼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하에 두셔가지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이렇게 성전에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벽에 글씨가 써있죠. 손가락이 지금 불이 없잖아요. 근데 촛불이죠, 촛불 어둡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손가락으로 벽에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해요. 근데 거기에 글씨를 쓰는데 못 읽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못 읽는 거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내 저울에 부족하다. 이 나라를 넘길 것이다.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 저울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그 하룻밤 사이에 그 튼튼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내부 분열이에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내부 안에서 분열되면 이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어도 내부 결속이 단단하고 튼튼하면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옛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시성 영화도 보시잖아요. 그 큰 성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군대가 그걸 뺏으려고 해도 다 이기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크고 이게 식구들이 이렇게 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작더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썩으면 못 이겨요.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 우리 병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다치는 병들은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 썩어가는 병은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똑같아요. 삶들은, 환경들은. 그래서 역사의 그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라가, 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516년에 성전을 이제 재건이 되고요.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정확히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거기에 다니엘 71회가 나옵니다. 71회가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시간이에요. 71회. 한 일에는 7년이고 그 490년의 시간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69일에가 나와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마지막 한 일회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69일에는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군한 영이 떨어짐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 기름 부음 마지막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마지막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신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 457년에 이 영이 발령해서 483년이 지난 후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음이 끊어진 그때로부터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시대부터 그 시간 이후로는 이스라엘 시간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표는 이제 멈춘 거예요. 멈춘 거고 그 시간 이후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의 역사가 가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사도행전은 끝난 장이 아니라고 하죠. 28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31년경에 헬라가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헬라가 나라로 네 개로 분열되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서로 이제 강자예요. 근데 반절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애굽에 이집트 쪽에 자리 잡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우호적이야.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는 이쪽 애굽 쪽에 있는 나라는 처음에는 강했어요. 강해지면서 점점점 약해져요. 반대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제 셀루코스 왕조는 처음에 약했어요. 약해지면서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남쪽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반대로 북쪽의 지배를 받으면서 북쪽의 한 왕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진짜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제 그 화풀이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로마한테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로마가 지원을 해줬어요. 도와줬는데 로마의 장군이 딱 쓰더니 원을 그려놓고 넘어올래 그냥 갈래. 선 그려놓고 너 넘어오면 알아서 해. 넘어올 거야 그냥 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대답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창피한 일이죠. 거기서 굴욕을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도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고 제사를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아무튼 그 아주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7 형제와 어머니 순교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형제들 다 잡아다 놓고 안 먹으면 죽는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절대로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의 신앙을 버리지 말 것을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결국은 다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 셀루코스 사람들이 보낸 사신 중에 우리가 보면 넘지 말아야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도 똑같이 공지를 하는 거예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율법 금하는데 그 같은 유대인 중에 한 대표자가 일어나서 그걸 하려고 가니까 그 안에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제 제사장 같은데 그 제사장이 사신하고 그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외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갑니다. 전면전하면 힘드니까 광야로 가서 게릴라전을 펼쳐요. 치고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따디아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제 그거 이어받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약 3년간 전쟁을 해요. 근데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겨요. 유다 마카비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유다가 헬라에 독립을 하게 돼요. 이것이 약 164년경에 독립을 하게 되고 이 시대에서부터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파들이 막 나오고 사내들인 공의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생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성전 청소한다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해서 그때 생긴 것이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전절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이제 내 안에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로마를 불러요. 네 분이 서로 싸우는데 서로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로마를 불러가지고 로마가 네 분을 가라앉힌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려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00년간의 독립이 끝나고 다시 그 이제 로마의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BC AD 하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하잖아요. 보통 0년에 예수님 태어났을 것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 등장을 하죠. 그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BC 4년에 죽으면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에는 태어나야 돼요. BC 3년이나 2년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0년에 태어나셔도 안 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 죽기 전에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보통 어떤 분은 뭐 BC 8년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대충 어떤 분은 BC 4년 5년 사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태어나신 건 분명한데 어쨌든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는 태어나셔야 돼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보통 예수님 죽으실 때는 AD 약 30년경에 해서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제 되고 그 예언을 하시죠. 주님 복음서에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평화에 가라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그들이 뭐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고 뭐 멀리 다 나가고 이 성 안에 들어있지 말라 하면서 그날이 날이 이르면 너희 적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케 하리라 하면서 이제 정말 비극적인 자녀를 잡아먹는 실제로 비극적인 역사가 그 성 AD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전쟁사라고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3, 4년 사이에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약 4100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32절에 가시면 거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십자가 전 이후로 나누면 십자가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만 있어요. 이해하시죠? 십자가 이전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요.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한 거고요.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그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이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빠져가지고 막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재밌으면. 성경은 그 시대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실제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삶 밖에서 겉돌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따로 겉돌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대부분 오병이어 와 5천 명, 2만 명.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느냐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내 삶에도 오병이어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앉아있던 사람들,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역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 말씀 따로 가는 거고 나 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만 말씀 내 속에 들어온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말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나 있고 따로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시대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며 보시는 것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좀 갭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이제 허락해 주시면 실제로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 어떤 일들 하나님이 준비해 가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